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선택을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보고할 때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들이 포도송이를 하나 따왔는데 포도송이 알맹이가 이 주먹만큼 크거든요. 이거 봐라, 우리가 그 땅에서 따온 과일이다. 이렇게 튼실하고 너무나 좋은 과일이 열려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맞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곧바로 이어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아낙 자손은 너무나 거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봤을 때 메뚜기와 같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니, 애굽 땅에서 그냥 차라리 죽으면 나을 뻔하고 이 광야에서 그냥 죽으면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어야 되느냐, 주의자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나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살다가 결국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면 하루에 몇 명이 죽을까? 40명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명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전혀 다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보고대로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들이 믿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 땅을 둘러봤는데 왜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졌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계산했느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것을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봤을 때 자기들의 상황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7족속의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야,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이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믿음대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메뚜기처럼 살다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긍정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호수아와 칼렙의 승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지혜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산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소경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뭐 언제부터 두 눈이 볼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안 보였는지, 아니면 뭐 후천적으로 눈에 이제 병이 생겨서 안 보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을 고칠 능력이 자기에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에도 이 병을 고칠 만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서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과 능력이 만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소경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눈을 떠야 되겠다는 강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겠죠. 이 두 사람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자기 자신도 고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질렀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깊은 자각이 주제 파악이 된 거죠. 이게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소경도 아니고,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뭐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가 있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두 손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한나라의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서울신학교 다닐 때요,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오셨는데 세미나를 연다고 그래서 갔어요. 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세미나는 아니었고 원하는 사람만 가서 이제 들으면 되는데, 가서 참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뭔가 누가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미국 교수가 와가지고 원어민이 와가지고 영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못 알아듣는 거야 뭐 그냥 그래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강의를 듣다가 한 반 정도는 막 웃어요. 근데 나머지 반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이게 언제 웃어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니까 저도 웃으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웃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웃어야 되니까, 눈치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 모르면 상황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느 타임에 내가 웃어야 되는지, 어느 타임에 내가 아멘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강의 들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무관심하셨어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두 맹인이 집 안까지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아무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메시아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맹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우리를 얼마든지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믿음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는요,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주변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때 어디로 갑니까? 야복강가로 가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반가운 모습으로 얼싸 안아주면서 울면서 야곱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 내가 만나겠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다양한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해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아픔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피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신앙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쉽게 이겨내요. 그래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아니 권사님,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저한테도 얘기도 안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셨어요. 그럼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별거 아니었어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딱 잡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월하게 그냥 이기면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별거 아닌 문제가 복잡해지고 별거 아닌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실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들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부담되는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체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뭘로 여기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쳐다도 안 봤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와서 집 안까지 들어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진단하면서 좋은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셨구나. 우리 교회는 완벽합니다. 목사님 말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북의 제일교회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신령한 목사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인에 반응해서 제가 뭔가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시간이 지나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내가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수월하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힘이 없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두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둘이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봤잖아. 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봤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 따가운 태양으로부터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밤이 되면요, 해가 떨어지면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자기 천막 앞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눈만 열면,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메뚜기처럼 살다가 다 죽은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기적.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자기의 믿음대로 메뚜기처럼 살다가 정말로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잖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고 너의 가정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이 질문 앞에 예, 오늘 두 소경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두 소경이 눈이 고침받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요. 야,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입 꽉 다물고 있어. 그랬는데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경이 가가지고 온 땅에 동네방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두 소경은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입이 너무 간질간질해서 내가 이런 예수님 만났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그냥.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었던 두 소경, 그리고 여호수아와 칼렙이 보여주었던 이 긍정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만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긍정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소경의 첫 번째 부르짖음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셨어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소경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소경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무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겸손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부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